우리 다 같이 찬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는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랑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는 듣지 못하고 사는 것도 고통이고 말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고통이지만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근원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 게 없으니까 뭘 상상하겠어요? 무엇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상상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우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여기에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인과응보의 법칙, 즉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주님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섭리의 측면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인생을 살면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함부로 정죄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여기에 3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어떤 불행한 상황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양한 일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9장을 계속 읽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남으로 그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바리새인들도 엄청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여기 9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왔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여건도 그 어떤 형편도 변화하여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 말씀 계속 읽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저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여기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네. 계속 40절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본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저들 모두가 뭐다? 소경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육신의 눈은 열려 있어서 볼 수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영의 눈은 죄로 말미암아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봤지요.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눈은 멀쩡해서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서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쌍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몸은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이 육신을 가리키고 혼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가리키고 우리 영은 영적인 부분을 가리키잖아요. 영혼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세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육안이고, 첫째는 육안이고, 둘째는 지안이고, 셋째는 영안입니다. 육안이 뭐예요? 육안은 우리가 시력이 1.5다, 1.2다 할 때 이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지안은 뭘까요? 지안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세계의 눈 또는 지식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눈을 가리키는 말인데, 육안은 건강해야 잘 볼 수 있어요.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요. 지안은 아는 게 많아야 잘 볼 수 있어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럼 영안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러므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질문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고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계속 부정적인 질문만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사실도 모르고 자신들의 육신의 눈이 보인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도 소경이냐, 우리도 눈 멀었냐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착각 속에 빠져있는 참 저들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신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뜬 이 사람처럼 너희가 차라리 눈멀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래서 눈을 뜰 수 있었다면 너희의 영적인 눈이 열릴 텐데, 그래서 죄사함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육신의 눈이 보인다고 교만해져서 모든 걸 다 본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그 본다는 그 자체가 뭐다?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 본다는 그 자체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다. 지금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잘 한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났다, 무슨 문제를 만났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부정적으로 난 왜 이럴까 막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육신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흐르고 나면 누구나 다 늙게 되고 쇠하게 되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전혀 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문제는 나의 어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어떤 영혼은 지옥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영적인 눈을 두고 똑바로 봐라. 영적인 눈을 두고 똑바로 봐라. 사실 사람이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 갑자기 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우리 윤 박사님이 가끔씩 저거 하시면 이 달팽이 관에 요거 이게 추가 하나 이게 흔들리면 막 이렇게 뱅뱅뱅 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뱅뱅 돌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똑바로 본다는 거, 내가 지금 뭔가 보고 있다는 거,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거, 똑바로 걷고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적인 눈도 또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똑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산다?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거의 30% 이상은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참 축복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꼬여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과 시험 받는 사람의 차이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는데 왜 그런가? 그게 받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 시험 받고 어떤 사람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적인 눈을 가진다고 하는 것, 똑바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걸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여기에 그래야 천국에 갈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옛날부터 이 본다는 거,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근데 특별히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본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본다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뭘 먹을 때도 뭐라고 해요? 먹어본다, 맛을 본다, 이렇게 본다는 말을 쓰잖아요. 뭘 할 때도 뭘 해본다, 해보자, 이렇게 말. 또 무엇을 만질 때도 만져보자 그러잖아요. 보자고요. 들을 때도 뭐라고 해요? 들어보자. 이 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보며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여러분 다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있죠. 4장 18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다 쇠하고 썩고 사라질 것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즉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하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는 첫째,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자신의 그 영혼의 문제를 끌어안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들은 이 니고데모가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참,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양반이 하는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엄마 뱃속에 다시 갔다 와야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럼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물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침례받을 때 침례 물속에 잠기잖아요. 이 물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뭘 하셨는가를 똑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게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둘째,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보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요걸 조금 순서를 바꾸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아니, 상식이잖아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 믿음이 뭐라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있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말에 아연 연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보배? 꿰야 보배라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되냐 말이에요. 이걸 샤머니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본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잘 본다. 사람이 잘 보는 건요, 첫째, 멀리 볼 줄 아는 걸 이야기해요. 멀리 봐야 된다. 자, 못 보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나타난 이 현실만, 요 사건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는 사람은 요 사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거까지도 보는 걸 잘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아니, 몸살을 앓을 정도가 아니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배후에, 이 사건 배후에 뭐가 있을까? 이걸 볼 줄 아는 걸 잘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을 볼 줄 아는 걸 잘 본다고 해요.
이 사건, 이 속에,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걸 볼 줄 아는 걸 잘 본다고 해요. 또 하나는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걸 잘 본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멀리 보고 속을 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같은 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 한 번은 꼭 읽으시고, 읽으실 때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머릿속에 새기고, 그걸 계속 되뇌이고 사세요. 응?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반추동물이, 소 같은 반추동물이 계속 꺼내다 먹고 싶잖아요. 그러듯이 계속 그 말씀을 계속 꺼내서 생각하라 이거예요. 응? 그래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과 같은 눈을 갖게 되고 주님이 보는 걸 보게 되고 주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속을 보고 좀 더 영원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암송요들을 넣었잖아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딜레마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아까 우리 문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한국에 홍수가 이게 산사태가 이러잖아요. 갑자기 뉴스 툭 들리는데 50대 부부가 산사태로 인해서 그냥 매몰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무슨 50대면 아직 젊은데 그거 좀 미리미리 피해가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궁금해서 텔레비로 봤어요. 봤더니 집이 그냥 폭삭 잠겼더라고. 그냥 그 흙더미에 산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이게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그래서 인생은 문제의 연속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전혀 지루할 틈을 주지 않고 아주 새로운 연속극처럼 새로운 문제들이 늘 우리 인생에 다가와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희소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간다. 아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지금 계속 아까 광고 시간부터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33장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부르라.
그죠?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는 말이 뭔 말이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일 일이잖아요. 내일 일,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뭐 하겠다? 보이리라. 응?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궁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은 20냥에 에집트로 팔려가서 에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 이름 뭐예요? 요셉이지요.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꿈 회복.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딱 결정적인 요소는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꿈을, 에집트 파라오 왕의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었을까요? 자, 창세기 41장에 나와요.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고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내가 이제 꿈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자, 누가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아 파라오가 꿈 꿨다. 가가지고 파라오 꿈이 이렇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요셉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지요. 그러니 자기 인생을 걸고 하루 24시간 주어지는 그 인생에 10분도 기도 안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내일 일을 알길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고 이거 전부 다 무슨 심보요? 나는 말을 안 해요. 다 알지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속을 보고 좀 더 영원한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하는 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야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이 보고 좀 더 영원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어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지금 킹제임스 여기에 번역본에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 그럼 우리가 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해주세요? 어떻게 뜨게 해주세요?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흙이지요. 천지 만물은 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셨지만 있으라 함에 있었지만 사람만은 하나님이 빚어서 만드셨어요. 예? 자, 진흙을 이겨서 발랐다 하는 말은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라. 자,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실로암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내어졌다는 뜻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간단해요.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 예수님께로 가면 내 마음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응?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멀리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보기 위해서 멀리 보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멀리 보는 비결은 높은 데 올라가면 멀리 봐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 같이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며 주님과 동행하고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자율적으로 멀리 보게 되겠지요. 멀리 보는 사람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깨끗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헐 가까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좀 더 영원한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주셔서 참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했던 것,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가 좀 더 날마다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참 불행한 소식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결코 우리를 참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좀 더 멀리 보게 하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 549장 찬송입니다.